함께 드리는 시작 기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9장부터 16장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원형을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제자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둘째,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셋째,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얘기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게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는 거다? 기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납법은 뭐라고요? 사실, 의미, 적용 이 과정을 걸치는 거를 뭐라 그런다? 기납법이라 그런다. 그러면 사실은 뭐에 대한 사실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성경에 있는 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팩트죠. 사실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쑥쑥 읽는 게 아니라 관찰하면서 마치 뭐처럼? 디텍티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래야지 팩트를 뭐 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관찰을 한 거를 갖고서 팩트를 발견해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그 해석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맞나 안 맞나 알 수 있는. 그거는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용을 해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마치 그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는 것까지 약을 처방해 줬어 나한테. 그러면 그 약이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네. 맛을 봐야 맛을 하는. 네, 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멈춘다? 해석까지 가는. 사실 여기까지는 안 가죠.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아,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뭐에 뭐가 들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고 활력 있게 하려면 적용까지 가야 된다. 그게 실천이다. 자, 오늘의 성경 구절 화면 보시고 마가복음 9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과서 66쪽 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상가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더 가까이 다가서기 바란다. 요 부분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읽을 예정인데 왜 읽을까요? 여기를 읽어야 오늘 뭐를 얘기하는지를 일단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장에서는 우리는 마가복음 후반부에 해당되는 순환 이야기를 배운다. 우선 이 부분에 들어있는 두 가지 독특한 사항, 즉 마가복음의 끝이 어디인가에 대한 이견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적들을 이야기들을 살펴본다. 그 다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에 집중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시는 승리자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생각해본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능한 실패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신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신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원형이 발견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 생각 대신에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맞출 줄 알고 또 깨어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자도를 배우므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위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기 바란다. 아멘. 예, 어서 오세요. 오셨구나.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웃라인을 잡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67쪽에 제목이 뭐예요? 마가복음의 끝. 참 이게 이제 재밌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읽는 이 개역 성경 이거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끝나요. 그럼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어떻게 됐나?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또 개역 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또 무슨 성경이 있어요? 표준어, 세번역, 공동번역, 번역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동번역은 마가복음 16장 22절에서 끝나요. 자, 한번 읽어보죠. 공동번역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그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면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거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주사님은 나랑 인사를 그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자,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가장 초기 사본, 이 사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일 나중에 사본. 성경은 원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피를 사본이라 그래요. 예. 성경의 원래 원본은 존재했다 없다? 아, 원래 원본이 있었으니까 사본이 있는 거지. 아이,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이 지금 우리가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이라서 그래. 머리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원본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다? 사본이 카피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초기 사본으로 알려진 그 사본, 가장 초기 사본에는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맞춰요. 근데 어떻게 맞히는가? 16장 8절. 자,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한번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지금 마가복음
저 여기 보면요.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The earliest manuscript, 최초의 가장 초기 사본과 그리고 some other ancient witness, 다른 고대의 증언에는 do not have Mark 16 verses 9 through 20.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오래된 증거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6장 8절에서 딱 끝난 거야. 예. 오래된 사본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은 16장 20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 그 성경은 16장 22절에서 끝나요. 근데 우리 개신교 대부분에서는 어느 거를 추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끝나는 성경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사본의 종류예요. 대강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자, 성경은 원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거 다음 그림 보여줘. 원래 성경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파피루스라고 그러면 갈대잎이나 양피지, 네. 예? 동물의 가죽 위에 썼어요. 근데 그거의 단점 뭐예요? 시간이 그렇죠. 없어지고 썩거나 지워지거나 보관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계속 카피를 그러니까 계속 카피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원본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 원본을, 근데 이 원본이 지금 같으면 아마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이 당시에는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베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카피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카피를 고대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쿰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쿰란? 쿰란 공동체의 가장 메인, 그들의 가장 주요한 그 일거리 혹은 사역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복사하는 거였습니다. 일일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가면은 쿰란 공동체가 살던 그 동굴들이 있어요. 그 얘기 아시죠? 거기는 그 양치기 동네란 말이야. 근데 양 한 마리가 어떤 애가 목동이에요. 자기 양 한 마리가 어느 동굴로 숨은 거야.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어느 동굴에 그 절벽에 동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돌멩이를 동굴들 안에다 막 던진 거야. 뚝 동굴들 안에 던졌는데 어느 동굴에서 짱그랑 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두루마리가 막 발견된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갖고 온 거야. 갖고 나 항아리 속에서 갖고 나. 그래서 항아리가 깨진 거죠. 그래서 갖고 나와서 그거를 고물상에다 팔았네. 헐값에다. 그래서 고물상이 이렇게 수집하는 고물상이 산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돼서 이제 긴 이야기를 이제 짧게 얘기하면은 어느 학자가, 성경 학자가 딱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 문서인 거야. 그래서 그걸 사갖고 조사를 했더니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인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는 기술이 발전한데, 그래서 요런 거 옆에 요즘은 뭐 사람 땀방울이라든지 뭐 요런 털 이런 거 딱 뽑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분석하면은 누구 건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요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이 김정일이 이 친구가 김정은 이 친구가 요번에 그 기차 타고 어디 갔어요? 혹시 아세요? 베이징 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우두머리가 저는 교주라 그러는데 그 친구가 앉았다 일어나면은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앉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뭐 만졌거나 그러면은 그 수행 비서들이 와서 싹 다 닦았어요. 그 왜 그럴까요? 혼자 없애는 거야? 김정은의 상태를 알고 그렇지. 김정은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그 모든 걸. 왜냐면 땀방울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뭐 허다못해 뭐 옷이라도 뭐 하나의 흔적만 있으면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분석하면은 그 사람의 DNA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 나중에라도 아 이게 김정은이다 아니다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부를 조금 잘라서 이제 분석을 했더니 아 이게 몇 년도 어느 정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쿰란 사본이 아주 유명한 사본 중에 하나, 성경 사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네 번째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그럼 현존하고 있는 지금까지 있는 우리 신약 성경 사본들이 지금 대략 몇 종류냐? 무지무지하게 많죠. 14,000여 개 사본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사본은 대략 8,000점 이상이 존재해요. 그러니 성경의 위대함이 이미 여기서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보세요. 1, 2, 3 고문서학, 사본학. 네. 다른 말로 본문 비평이라는데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를 이 문서가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진품에 가까운가 그것만을 또 일평생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이아몬드 가지고 딱 가면 우리 눈에야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진품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알 수 있어요? 전문가는 이 다이아가 진짜인지 아닌지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아닌지 그거 다 알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즘은 이제 과학이 하도 발달돼서 요 일부만 뜯어서 현미용으로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대략 연도도 측정이 되고 그리고 이 문자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것도 측정이 이제는 거의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그러면 이렇게 사본들이 많은데 뭐를 우리가 오늘 지금 개신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떤 번역본에 근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요. 구약에서는 여기 제가 적지 않았는데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본이에요. 예.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원래의 원본을 중심으로 번역을 합니다. 예. 근데 그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영어를 번역했거나 중국어를 번역했거나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성경이 뭔지 아세요? 복음서의 쪽복음. 쪽복음 진짜 쪽복음. 쪽복음이 뭐예요? 사복음 4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하나씩 들어온 거예요. 그 최초에 들어온 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누가복음이 이수정 선생이라는 분이 그거를 번역을 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원본을 놓고 번역한 게 아니라 그것도
영문이랑 중국어를 놓고 번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랬지만은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소교인. 예. 그리고 빌라도 총독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빌라도 사또. 예. 왜냐면은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번역에는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에스키모인들은 양 개념이 없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 와닿지 않는 거야, 에스키모인들. 그래갖고 한때 우스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이 그나마 그래도 양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물개래, 물개.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물개를 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빌라도 총독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이게 총독이 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빌라도 사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 사또구나. 그래서 사실은 사또보다 높은 인물이죠.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사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가리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번역에서 개역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영어 성경에서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라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U라고 얘기 안 하고 다우 뭐 아주 고어로 얘기해요. U의 영어의 고체가 다우예요. 다우, 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창문 좀 열었으면 좋겠어. 예. 네. 공기가 너무 네,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여기 이거는 우리가 네네. 저기 뒤로 이게 우리가 세이프티 어린이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바람 들어온다. 오케이. 네.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아무튼 그 성경도 여러분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올바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무식해요. 원어 성경 최소한 여기 지금 기록된 뭐 신의 산 사본이든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든 바티칸 사본, 베사 사본 이런 거를 보지 않는 한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다양한 그 번역본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원래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개역 개정 전에 뭐예요? 개역 성경이 있었죠. 저 뒤에 문 열어요. 개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개역 개정이 나왔을까요? 번역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되니까 또 다시 좀 코렉션을 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본을 원어 자체를 보지 않는 한은 다양한 번역본으로 뭐 해야 된다?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뭐 개역 개정만이 다른 번역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어머 그래요 이렇게 대하면 말이 맞아야 안 되지. 뭐라 그래야 돼? 이 사람아 그럼 무식한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배운 이런 얘기 좀 해주죠.
구약의 번역본이 몇 개인 줄 알아? 신약의 번역본이 몇 개인 줄 알아? 귀엽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66권이라고 하는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진 그런 거는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또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얘기들 도마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도마복음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경에 도마복음서를 집어넣어요. 유다복음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론 유다복음서도 있습니다. 네. 가론 유다는 왜 복음서에 안 들어와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론 유다의 복음서는 그 핵심 내용이 그래요. 자기가 예수를 판 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네. 그거 거기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보니까 가론 유다 예수님이 가론 유다한테 유다야 나를 팔아라. 예수님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론 유다 복음서에 네, 유다야 나를 팔아라. 가론 유다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써놓은 거야. 자기 나름대로. 아니 이제 나를 팔아라 그래야 내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를 판 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가론 유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 도마복음서는 왜 그 우리의 복음서 안에 안 들어와 있을까? 예를 들어 도마복음서는 범신론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신론이 뭡니까? 팬티즘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범신론은 모든 것 안에 다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도마복음서는 지금 되어 있으니까 좀 읽어봤어요. 그 재밌는 내용이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기적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기적이 있어요. 네가 도끼로 나무를 탁 패봐라. 그러면 그 나무가 쪼개지는 그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약간 좀 무섭다. 약간 무섭지는 않아. 그러니까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뭐가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가 범신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자, 그 정도만 하시고 이제 또 넘어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니 근데 네. 지금 여기저기만 지금 우리가 이 요즘 교회에서는 요즘 기독교 교회에서는 뭐를 선택해서 이 성경을 개혁 개정을. 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읽었을 때 이렇게 뭐 개혁 성경. 그건 개혁 성경. 네. 근데 왜 개정이 됐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번역에 거기도 한계가 있으니까. 번역에. 그리고 또 저것도 있어요. 자꾸 좀 현대말을 많이 바꿨죠. 옛말에서 현대말. 그다음에 옛날에 그런 말 말잖아. 가라사대 뭐 이런 거 많이. 근데 그게 다 싹 빠졌어. 네, 그 가라사대 대해서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번역돼요. 그다음에 지명이 개장이 또 문제예요. 애굽이라든지 이집트. 바사라든지. 뭘로 지으시면 그 현대인들은 모르는 거야 그게. 지금은 이집트로 바뀌었나? 뭘로 바뀌었어 애굽이? 아니 그러니까 개혁 개정은 그냥 애굽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표준어 새 번역에는 그거를 현대 나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런 것도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를 부를 때 나이 많은 예수님이 아니잖아. 근데 어떤 여성을 볼 때 딸아 내 병을 다 치유됐다 할 때 딸보다 여인아 이렇게 칭호가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현대화로. 그러니까 반말하지 않는 예수님. 예수님 뭐 반말하잖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영어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말은 이 뉘앙스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좀 존댓말을 쓰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 그러면 영어는 그냥 거의 약간 오리지널에서 거의 근데 거기에 막 영어도 거기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영어 있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킹 제임스 보수적인 거지. 그거는. 그래서 킹 제임스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디 갔다 오셨나?
아니 저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 그 아니라 얘기 개혁개정 그걸 물어본 거야. 요즘 뭘 택하고 있고 지금은 개혁개정. 간단하게? 근데 지금은 어느 교회들은 그냥 표준어 세번역을 쓰는데도 쓰는데도 많이 있어요. 세번역. 세번역은 또 어떻게 표준어. 쓰는 거야? 표준어. 아, 표준어. 우리 오늘날 쓰는 말에 맞게끔 번역된. 그러니까 인칭. 난 근데 너무 요즘 걸 이렇게 읽으면은 난 더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그거는, 옛 거래 그렇게 익숙해져가지고 더 못 근데 알아듣겠어.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성경을 힘들어해요. 영화가 나오는데요, 선생님. 응? 영화가. 뭘 몰라? 이거 왜? 그게 꺼져서 그래. 뭐. 응? 뭘 모르는 뭐. 유튜브 아니고 뭘 교육해? 어머. 스텔론이 나왔다. 와, 저 이거 왜? 안 늙었네. 이거 문제. 스텔론. 여기 한번 완전히 파워가 꺼졌었어요. 다시 그다가 이제 놓친 거지. 꺼졌다 그거는 다시 다시. 켜서. 그 DHMI 연결된 거를 다시 한번 점검. 왔다. 아, 됐다. 어. 아이 조심해야 돼. 됐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과서 두 번째로 가보죠. 여러분 교과서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68조, 69조 해갖고 71조까지 되어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독자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교인들, 예수님 시대의 청중들, 이해되시죠? 네. 그들이 살던 시대에 주던 그 오리지널한 교훈이 무엇이었는가라고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그 3장 7절, 11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화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다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자, 이 마가의 역사적인 상황이 언제라고요? 마가가 기록된 역사적인 상황,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렇죠.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럼 어떻게 되지? 왕이 지금 신의 아들이 둘씩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집단들이 있나 그래갖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충돌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반역이지 일종으로 그 당시 세계관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였다. 자, 화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는 로마에게 박해를 받아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권면.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핵심적인 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자, 화면에 보시고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자, 이것은 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뭐다?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의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이 뭐예요? 복음이 전해져도 알려줘. 귀가 닫혀 있다는 거, 귀가 닫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번에 그냥 치유하시는 모습도 많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특이한 방법을, 지금 우리 생각으로 보면 되게 지저분한 방법을 쓰시잖아요. 막 침을 뱉고 막, 그죠? 침만 뱉나? 막 진흙도 이기고 막 지금 굉장히 그 무속 쪽이 뭐, 그러니까 무속이 아니라 뭐예요? 민간 신앙 욕구. 민간 욕구로. 저도 어렸을 때 민간 욕구 하다가 큰일 날 뻔한 적 있죠. 우리 이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개구장이었는데 중국 영화 보고 와서 그 흉내내다가 그대로 흉내내다가 떨어져갖고 팔이 부러져요. 지금 하나에 제 팔이 조금 이상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귀엽죠? 진짜? 깨워주면 되는데. 그게 왜 그 부러져서 붙었어요? 부러져가고 붙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중국 영화 보고 와서 그 영화에서 중국 그 무사가 성 꼭대기에서 휙 뛰어 한 바퀴 휙 돌아서 촥 땅에 그 어린아이의 눈에 그게 너무 멋지게 보여서 내가 집에 와갖고 시골 담장에 올라가서 탁 뛰어서 성공! 한 번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담장과 요 앞에 빨랫줄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눈을 감고 저 빨랫줄을 넘어서 한 바퀴 돌아서 떨어져야 돼. 딱 눈 감고 슉 뛰었거든. 근데 빨랫줄에 딱 걸려서 그대로 팍 쳐박혔는데 완전히 이렇게 쳐박혀갖고 애가 완전히 이제 맛이 그게 몇 살 때예요? 초등학교 안 들어갔어. 애기 때. 애기 때 그랬는데 뼈가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2번 부러졌잖아요. 2번이요? 한 번만 부러진 게 아니라. 무슨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하고 기부수하고 또 이제 비가 온 다음에 조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랑 이 팔로 막 뛰어놀다 오 마이 갓. 딱 미끄러져갖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기거든요. 세상에.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민간 요법을 사용하시잖아. 그 우리 할머니가 또 보니까 이상한 거는 그러니까 야 된장 갖고 와라. 왜 이렇게 다 된장을 발라? 옥토종기 갖고 와라. 막 이러니까 우리 이모가 그때 딱 옆에서 소금이라서 아니 엄마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나를 들쳐갖고 막 눈내까지 그냥 뛰어가고 그래서 우리 이모 때문에 이나마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어떻게 될 뻔했어. 자 이렇게 사설을 한 이유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이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거에는 거기에 핵심 대상은 병자가 아니라 물론 그 병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누구에게 있었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네. 그 당시의 교회들. 자,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8장 23절 시작. 여기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이거 뭐 치유가 되죠. 또 얼마나 지저분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침을 많이 어떤 분이 목사님 저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러면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처럼 한번 하겠어요. 그러면 얼굴에 침칙칙 맡으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일 나죠. 아니 무슨 소문나요. 네.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왜 이렇게 했을까? 보니까 제자들의 점진적인 영적인 성숙과 겸손한 신뢰를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더 넓은 의미는 뭐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훈련하는 그 수단이었다. 이게 첫 번째 청중이죠. 예. 그러면 이제 2000년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안 해요? 아니죠. 아니에요. 다른 관점으로 이제 이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고 지금까지도 원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 이 말도 잘 들으셔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문자적으로. 어떤 거는 적용이 되지만 어떤 거는 적용을 할 수 없어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문자에 너무 사로잡히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과서 세 번째 부분의 십자가의 승리 71페이지.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뭐예요? 피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인가? 왜 이 질문이 나올까요? 고대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뭐예요? 처형했던 그러니까 극형. 그렇지. 로마 제국의 가장 예. 극형 아주 극형이라 그러나 그거를 예, 사형제도. 아주 사형제도 중에 아주 예, 가장 극형. 극형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에게는 이거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십자가형이 아니라 뭐예요? 목 잘림을 당하는. 왜냐?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방인과 괴수, 반역자, 죄인들에게 적용된 로마의 사용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패배자고 범죄자고 그죠? 반역자의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찌하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라고 네. 왜냐하면요 그 죄인들만 했던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거 상징이에요. 네. 죄 없으신 분이 대신해서 이제 죽은 거지. 죄 없는 사람이. 네. 자,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자, 레위기 하면 보세요.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서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피가 뭐를 속한다? 죄를 속하는 너의 생명, 죄를 속하는 힘이 있다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삶이 없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이제 놀라운 점이 그거죠. 내가 피를 안 흘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는 대속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대속. 옛날에는 동물들을 그렇지. 나 대신에 죽었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지금도 동물 죽이려봐. 네. 아 근데 그래서 저기 그 한국의 한때 어느 목사님이 김문호 목사님인가 그분이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렇게 해갖고 성막교회 갖고 한때 유행했었죠. 그래갖고 그 성막 예배 드리러 간 사람들 가서 그 교회 부목들의 어려운 점을 그 당시에 뭐 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진담 같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의식을 다 거행하고 부목한테 김목사 찔러.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동물을 잡는 거를 이제 그 성막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양반도 굉장히 아주 그 놀라웠던 게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방법 그대로 그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알래스카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그 뭐야 물개 가죽 뭐 이런 걸 다 어떻게 아무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최대한으로 성막을 재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그 성막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답변 뭔지 아세요? 아 예배가 이렇게 무섭구나. 구약의 예배. 구약의 예배가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자세를 갖게 해요? 회개하고 경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 이제 그 목사님 의도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뭐 그냥 헐렁헐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그 구약의 예배를 재현하는 거를 딱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자 이사야 53장 5절 화면 보시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제 골로새서 신약 골로새서 2장 15절 자 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회개하게 하는 정도로 선서를 씌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무력거리로 세우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주 골로새서가 아주 심오하게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있다? 십자가의 승리를. 로마의 눈으로는 패배자고 뭐 행악자고 이런 십자가인데 우리 예수를 고백하는 신실한 골로새서는 십자가를 뭘로? 승리의 십자가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는 선택이다. 선택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필수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해보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안 받아야 할까요? 하나도 부재. 그래 일부러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부러가 아니고 내가 주어졌어 그게 그 상황이.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지. 일부러 이 세상에요. 일부러 하는 사람 없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상황에서 내가 딱 예수. 빙고. 예. 그거예요. 일부러 뭐 고난을 택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에게는 일부러가 아니라 필수로 따라왔다면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는 피할 수 없는 뭐가 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고난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 네. 일부러 안 해도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생살이 일부러 안 고난이 해도 고난이 많은데 네. 맞아요. 네. 자 이제 8장 화면 보세요. 8장부터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이제 쫙 이렇게 나열을 좀 했습니다. 자 제목만 크게 한번 읽어보죠. 1번 시작.
사실의 고난에 대한 예고심 2번, 예루살렘에 있어 3번, 성전 정황과 무화과나무 저주 4번, 무화과나무 이야기 5번, 포도원 농부의 이유 6번째,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 7번째, 십자가 사건 8번째, 백부장의 고백 9번째. 부활 요게 이제 십자가의 승리의 과정이 이제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16장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백부장의 고백을 여기다 넣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읽어본다 하면 보시면서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누구예요? 무슨 어느 나라 군인? 로마 군인이 로마 군인. 로마는 예수의 그 무리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정치범 그렇죠. 반역자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다들. 그 반역자의 우두머리, 반역자의 수괴는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 누구한테서 나왔어야 돼요? 이 지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구에게서 이 말이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제자들에게서 사실은 이 고백이 나왔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 앞에서.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가는 로마의 군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안 들어요? 들죠? 그죠? 네. 물론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신 모습을 보고서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엉뚱한 로마 군인이 그냥 옆에 섰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 도망갔지. 도망도 갔고. 보지를 못해서. 아니, 멀리서 보기도 했지만 도망을 갔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놔둬. 그러면 이 마가를 기록하신 분, 이 마가의 공동체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뭔가?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과연 나는 예수의 참 제자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질문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마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영적 무지함. 네, 맞아요. 제자들조차 그랬다는 거를 예. 무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이게 물론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마가의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썼지만은 이런 분들을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되게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좀 틀을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 괜찮아요. 아니 터미널 사이드 좀 이따 끈들에 좀 틀어주세요. 다 왔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괜찮아. 안 하셔도 돼. 거의 다 왔어. 숨쉬기 아니, 힘들어서 괜찮아요. 그러잖아. 아니 답답. 뭐 그러니까 그런 거야 좀 뭐.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해줘요. 찬물 조금만 마셔봐. 찬물. 뭐랑 상관이 없어. 자, 이제 마지막 번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전혀 어떤 면에서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죽어졌어요? 안 돼서 나왔어요. 왜 그렇지? 뭐가 중요해? 자, 이제 제자도의 4가지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를 좀 보시죠. 교과서. 자, 첫 번째 뭐예요? 제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음. 자,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다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지불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제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82쪽에 박스 보이시죠? 박스. 나는 어떤가? 보이세요? 네. 자, 그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어떤가?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나의 것을 접고 예수님께 순종하는가? 아니면 베드로같이 예수님의 길을 강하게 거부하는가? 아니면 가룟유다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강하게 거부하든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은 신앙의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스스로 신앙의 중심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는 좋은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 자기가 뭘 좀 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 제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께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틀린 것이다. 내가 고쳐야 한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베드로와 유다는 자기 생각을 고집했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배움으로 이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이 달리 말씀하시면 나는 틀린 것이며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한다. 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옳고 나는 틀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옳고 나는 틀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 내 생각을 접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예요?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think? 그 있잖아요. W, J, D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뭐 질문을 우리가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에서.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화면 보세요. 자, 여러분 교과서 83쪽 시작. 제자는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해야 한다. 자, 14장 38절 화면 보시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무셨잖아요. 예수님이 깨워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에 실패했죠. 제자들이.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84쪽 박스의 가운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이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탄의 시험에 받지 않고 이긴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가 되었던 내가 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심령 문제가 해결되고 해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가 정말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나도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내가 사업에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병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가정의 아픔이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다음 시작.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때로는 열심히 기도할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런 영적인 승리의 상태에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 간절히 기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시험에 빠졌다. 자, 세 번째 화면은 뭐예요? 자, 불리한 상황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또 이 베드로는 그래도 또 어떻게 예수님이 되시나 하고 이제 쫄쫄쫄 이제 따라 이제 간 거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한 소녀에게 질문을 당하는 거죠. 당신 말하는 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이게 아마 이제 갈릴리도 특유의 사투리가 있고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에도 나오죠. 예. 그 발음이 하나 안 되는 그 특이한 발음이 있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서 씌웠어요? 그 일본에서는 조센징에다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조센징을 가려내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일본에서 살았지만 아무리 일본 사람처럼 말을 해도 일본인처럼 발음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발음을 시킨 거예요. 그래 이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갔다가 별짓을 다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사사기에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뭐야, 시푸란가 시포란가 그 발음을 하는데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 쪽에. 그래서 이제 잡아내기 시작. 근데 이제 아무튼 어쨌든 베드로가 이 억양이 있는 갈릴리 특유의 사투리를 쓰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너도 그와 한패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모른다 그랬죠. 근데 뭐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부인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시는 기대요. 그 일을 생각하고 뭐예요? 울었더라. 근데 이게 마가복음은 이렇게 해놨는데 요 장면을 마태를 보면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의 강도가 갈수록 세집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는 생각하고 그냥 울었더라는데 마태는 어떻게 했다? 통곡하며 울었더라. 그게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도 아주 극적으로 이제 해내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까지 고백한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오늘 무슨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잃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런 강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는 이들마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자는 뭘 하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진다. 그런데 이것도 아무도 지지 못하고 누가 졌어요? 엉뚱한 사람이 졌어.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사건 아시죠? 이 십자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예수님 자꾸 쓰러지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입니까? 그냥 길에서 보고 적당하게 이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대신 지게 해가지고 십자가 촬영장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누가 졌어야 된다? 제자들이 졌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걸 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뭐다? 이것도 경고죠. 제자는 너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자, 오늘의 마지막 그 쉐어링 나눔에 대해서 제가 1번 문제 하나만 나눠볼게요. 자,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충만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고난받는 것도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능으로 인한 고난과 능력 충만으로 인한 고난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뭐가? 하나님. 그거는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무능력으로 인한 고난과 능력 충만으로 인한 고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능력 충만은요. 그 고난을 높이 이길 수 있어요. 어이 맞아요. 감당 못해 생각을 안 쓰자. 그러니까 그게 힘을 받는 거죠. 능력의 고난은 슬퍼하고 힘들고 무능력으로 인한 고난. 태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단 누구든지 능력해요.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인한 고난은 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네. 그러면 좋은 나죠. 그러면은 무능력으로 인한 고난은 뭐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니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망, 좌절. 그러니까 반복적인 어떤 실패를 하는 거, 그죠? 어떤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실패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떤 내 게으름 때문에 실패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죠? 무능력으로 인한 고난이죠. 고통이. 자기가 조금만 방향만 바꾸거나 조금만 애를 쓰면은 개선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솔직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무능력한 게 그냥 계속 식사하고 맨날 그 속에 살아요. 근데 긍정적인 사고는 능히 이기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아까 가론유다 생각 나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론유다가 생각이 왔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 내가 나를 해야지 남이 그 생각을 못 해줘요. 내가 1대1이야. 내가 그 생각이 왔을 때 내가 딱 물리치는 양은 그 생각이 왔을 때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긍정적인 사고가 누구든지 이런 생각도 오고 저런 생각도 와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오는데 그렇죠. 좋은 생각은 괜찮아. 따라가면 되는데 나쁜 생각이 왔을 때 이걸 내가 물리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네, 아주 이게 중요해요. 좋은 관찰. 그게 무능력한 거예요. 고백입니다. 좋은 네. 관찰이고. 네.
성경에 가론이가 얘기했는데 네. 지금 우리 마가는 지금 생각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더 아주 구체적으로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나?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어 줬다. 이렇게. 그래서요, 네. 제가 그래서 혼자요. 마귀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셀 때 마귀가 똑같은 팽팽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자기 중심 살자. 그러면 그거는 마귀랑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걸 하려면 어떻게 돼? 너 마귀가 좋아하는 걸 너 오지도 마. 자,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물리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걸 해야 되는 거.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 혼란한 생각이나 이런 잡스러운 생각이 슉 들어오면은 뭐야 이거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이니까 어떻게 했는데? 나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됩니다. 난 예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정말 너 열심히 해야 돼. 그거예요. 강력하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야. 항상 깨어 매일 순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하는 기도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명하는 겁니다. 예. 마귀와의 어떤 악한 생각과의 그 대적할 때 그때 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잘 아는데 그게 즉각 안 돼. 예.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제가 금요기도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기도 시간에 이 명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훈련이 되면 왜 훈련을 해요? 훈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똑같은 상황에 닥쳤을 때 하려고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그래서 군인들은 뭐예요? 반복하는 반복 훈련을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공부 제자 양육 훈련도 어떻게 해요? 반복 훈련이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거 있잖아요. 2000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뭐를 해야 된다?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지게 돼요. 인간의 한계도 있지만 마귀가 자꾸 잊게 하죠. 좋은 말씀이 마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데 원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는 기도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 같이 드립니다. 시작.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마가복음 9장부터 16장까지 함께 배우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제자로 삼으신 주님, 겸손과 순종으로 실패함이 없이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고 매일의 삶에서 제자도의 삶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